할렐루야. 오늘은 신부의 길 10번째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은 곧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니라. 이르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여 귀한 영혼들이 신부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천사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 말씀이 전파를 타고 나갈 때 많은 영혼들이 주의 말씀을 접하고 주의 말씀이 생명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수요일날 전할 말씀을 준비하려다가 다시 주님께 나아가 무슨 말씀을 전할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한 5, 6세 되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기도 중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일까 생각하던 중에 그 전에 그 방송에서 봤는데 이슬람 교에서는 어린 여자아이를 취하여서 자기 아내로 삼는 일이 있다는 것을 방송을 통해 들은 적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는 세 번째 부인을 6살 때 결혼해서 9살 때 합방을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국 할리우드에서는 그 할리우드가 영화 산업의 중심지인데 그곳에 어린 아역 배우들이 진출을 하면은 소아 성욕을 만족시키는 놀이개로 전락된다는 것이 팩트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할리우드에서는 일루미나티들이 영화계를 장악하여 사탄 숭배를 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인신제사 온갖 죄악의 소굴이 할리우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린 아기 몸에서 주사기로 피를 빼서 그 할리우드의 배우들이 자기 몸에 수혈을 하면은 건강하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어린 아기들의 몸에서 주사기로 피를 뽑아가지고 그 할리우드 배우들이 수혈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어릴수록 값이 많이 나간대요. 효과가 좋아서. 그래서 그 할리우드 배우가 그 미국에 있으면서 그런 비밀을 밝히면은 죽으니까 그 죄악상을 폭로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해가지고 그 죄악상을 폭로를 한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이 세상의 죄악이 그냥 관영할 대로 관영하고 충만해져서 주님이 오실 때를 늦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씀을 오늘 전할까요? 그러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 한 아주 조그만
어린아이인데 그 어린아이가 5, 6살도 못 되는 어린아이가 얼마나 순진하고 천진합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어린아이가 얼굴에 수심이 있더라고. 기쁨이 없더라고.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왜 아기의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실까 했더니 지금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할 대로 관영할 뿐만 아니라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나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때의 죄악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의 제목으로 정하고 이제 주님이 오실 길을 진짜 예비하야만 될 마지막 때인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한 말씀인 줄 알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은 너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4대 만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셨는데 왜 4대 만에 돌아오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설명하시는데 아모리 족속 그러니까 가나안 7족속들이 지금은 아직은 죄가 관영하지 않은데 그때쯤 되면은 죄악이 충만해서 그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해야 되니까 그때가 4대만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7족속들에게 보내서 진멸시키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노아 시대 때 롯의 시대에도 성경에 보니까 죄악이 충만하고 불법이 그냥 관영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막아냈어요. 특별히 성적으로 타락했을 때 심판을 내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 시대 사람들을 노아 시대 사람들을 다 악하다고 증거했어요. 노아가 롯도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롯이 의로운 혼이 괴로웠다. 그렇게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 9절에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성령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악이 뭐냐? 소아 성욕자의 범죄를 지적하시고 계시는 것인 줄 제가 깨달았습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을 것은 새벽이 가까워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둠의 세력들은 예술이라는 명목으로 마지막 때임을 공공연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4절로 5절에서 보면은 사대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 곧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휴거되기를 갈망하는 신부는 회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행실을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옷을 빠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옷을 더럽히는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일도 있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번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면은 영원히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하면 지워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32장 33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인데 그 흰옷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성도의 옳은 행실, 의로운 행실이 반드시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초림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제사장 샤갈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제사장 직무를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수행하지 않고 광야에 나와서 생활하며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도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하여 되돌아보고 교훈으로 삼아야 될 줄 압니다. 그 당시 유대교는 정치와 야합을 하고 부패에 있었으며 종교 지도자들은 돈을 좋아하였고 영적으로는 타락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한을 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분리시켜서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회개할 것을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주의 종들이 정치와 야합을 하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어떤 유명 목사님이 정부에서 그 주찬 기도에 나오셔서 그 대통령 내외가 있는 앞에서 많은 정치 요인들이 있는 앞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을 들었어요. 나는 그 목사님이 그런 분인 줄 몰랐는데 놀랐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동성애 없는 사람은 남자와 더불어 여자와 더불어 순리에 맞지 않는 그런 행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조찬 기도에 나가서 그런 설교를 합니까? 아주 유명 목사예요. 그렇지만은 제가 그분 인신 공격을 할까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지금은 재림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통해 세계 방방곡곡에서 주님께서 곧 공중 강림하시니 회개하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을 준비하자고 마지막 나팔을 불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사탄은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이 마지막 때에 그가 올 것을 오래전부터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을 통해 길을 닫고 있어요. 온 세계를 하나로 통일시켜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수 있도록 물밑 작업을 완성시켜 놓고 있습니다.
종교, 정치, 경제, 군사를 통합시키려는 그들의 계획의 완성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그 산물이 바로 EU 통합이며 WCC며 666 페리칩의 출현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돕기 위해 붉은 용 사탄의 세력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그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그리스도의 출현보다 예수님의 공중간 강림이 더 가깝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세상의 염려와 지혜의 유혹에 빠져 주님의 오심에는 전혀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하반절에 보면은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는다고 했는데, 뭐 주님이 곧 오신다고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을 제가 들어봤어요. 그분은 성경 다니엘서 9장 27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나느냐? 거기에 잘 말씀하시고 계셔요. 한 일회의 절반에 7년 환란이 한 일회인데, 한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또 잔포하며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고 설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미운 물건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날개를 의지하고 선다는 것은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1003년 반이 지났고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휴거는 7년 환란 전에 휴거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방 믿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이 5, 6살 먹은 어린아이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찬양하는 동영상을 보게 하셨는데, 그 어린아이들의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아주 어린 5, 6살 먹은 그 아이들이 흰 드레스를 입고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자, 그런 찬송을 부르더라고 애들이. 마태복음 21장 16절에 수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이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래서 찬송을 부르니까 못마땅하게 여기며 예수님께 그 수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이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듣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주께서 어린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완전케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냥 어른들이 타락하니까 어린 아이들이 그냥 5, 6살 먹은 철도 없는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오심을 찬양하는 것을 들었어요. 올해 2018년은 다른 해보다 더 심각하게 주님의 징조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1월 31일 날 슈퍼문과 블러드문이 150년 만에 동시에 떴고, 블루문까지 합쳐서 세 달이 동시에 뜨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블루문은 3년 만에 뜨는 달인데, 그 슈퍼문, 블러드문, 블루문이
세 달이 동시에 뜨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슈퍼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달이 14%가 더 커져요. 그리고 원래 달보다 30%가 더 밝아지는 것이 슈퍼문이래요. 근데 그 슈퍼문은 축제가 아니고 대재앙을 예고하는 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건국 70주년이 올해가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이고 지금 예루살렘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 우리나라 북한은 공산화된 지가 올해가 딱 70년이에요. 70년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이 마지막 징조의 사건은 여러분 불나서 파리는 패션데 세계의 유행을 창조하시는 것인 줄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몇 달 전에 그 프랑스 파리에서 패션데이가 일어났는데 그곳에서 패션 모델들이 사람의 머리 마네킹을 들고 나와서 행진하는 모습을 연출했고 일루미네이트의 상징인 전시안을 그려서 사람들 앞에 전시하는가 하면 사람들을 침대에 누워가지고 베리칩을 사람 몸에다 심는 것을 연상케 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패션 모델들이 누더기 옷을 입고 패션쇼를 하는 것은 그 암시적인 내용이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임박했다고 알리는 악령들의 축제인 것입니다. 멀지 않아 있게 될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사람들이 목배임을 당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며 그 적그리스도 제일 위에는 신세계 질서를 조정하는 전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안이 이미 체계화되어 있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베리칩을 병원에 가서 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올 것이며 그런 세상이 오면 사람들이 누더기 옷을 입고 살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의 사인을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을 보며 나의 잘못된 죄를 물고기 뱃속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회개한 요나와 같이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이 유대교 제사장 직분을 버리고 광야로 나왔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종교주의를 탈퇴하고 성경 말씀인 진리대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요 따로 나와 서 있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죄악 가운데 묻혀있지 말고 따로 나와 서 있으라. 골로새 2장 21절에 악한 것, 세상 것, 육신의 것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14절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얻고 빼내심을 얻은 자라고 했어요. 근데 부르심을 얻고 빼내심을 얻은 자가 아직까지도 세상에 사람들과 똑같이 보고 듣고 거기 묻혀있으면 되겠습니까? 계시록 18장 4절에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과 동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권 육신의 것, 죄에서 큰 곳에서부터는 나와야 삽니다.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 구체적으로 WCC에서 나와야 삽니다. 여러분, WCC에 속한 교회 다니십니까? 거기서 나와야 사는 거예요. 신부 되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상 번영주의와 물질주의에서 나와야 삽니다. 세 번째, 혼합과 타협과 적당주의에서 나와야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하도 개척교회 가서 엎드려서 기도 오니까 우리 언니가 그래요. 너는 그렇게 어떻게 예수를 믿어도 이상하게 믿냐? 적당히 믿어야지. 여러분, 적당히, 그래서 저도 한번 적당히 해보려고 그랬어요. 적당히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적당히 해보려고 하니까 신앙이 타락해버려요. 신앙에는 적당히가 없는 줄로 압니다. 신앙에는 타협이 없는 줄로 압니다. 신앙에는 혼합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인도하신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정결한 신부를 취하러 오신다고 했어요.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정결한 처녀를 주님께서 취하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숫자에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그리스도와 같은 씨를 취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의 종자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아이들만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노아와 롯 때에도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과 롯의 가족만 데리고 나오셨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럿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참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 참자손이고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참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붙은 자예요. 그리스도의 붙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붙은 그리스도의 몸들은 예수님의 씨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 때에 맞는 양식을 먹고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 제때에 맞는 양식을 나누어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을 기뻐하시고 그 종에게 복을 주시며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을 치리자로 삼아 주신다고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신실하고 악한 종,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이 있어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종이고 때를 알려줘서 준비시키고 신부예복을 준비케 하는 종이 신실한 종이고 지혜로운 종이고 악한 종은 주인이 오시는 것을 늦추시고는구나. 주님이 덕이 오신다. 그러면서 동료 종들을 때리고 술 취한 자와 같이 먹고 마시고 그런다고 했어요. 거기서 술 취한 자라는 것은 이 육신의 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세상 술을 먹고 마시며 세상에 취한 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악한 종들의 처사가 어떤 처사냐. 주님이 오시는 것을 늦추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종들의 특징을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기다리질 않는데 예수님을 기다리질 않는데 또 그들은 주님이 오실 것을 알지를 못한데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기다리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지금 신부들은 다른 데다 신경 하나도 안 쓰잖아요. 오직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치 못한 일은 무엇인가 보고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기가 바쁜데 악한 종들은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아직 오시는 것이 멀었으니까 기다리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와서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서 주님이 와서 그를 잘라내고 위선자들과 함께할 몫을 지정하여 주리니 그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겠다고 주님께서 설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주의 종들이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단시하는 그 종들은 누구한테 사주를 받았을까요? 세상에 부귀영화가 좋은 자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못 전해요. 세상에 부귀영화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사람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은 세상이 좋은 사람 나가버려요. 듣기 싫다고 나가버려요. 등도 표정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아멘으로 달게 받는가 아니면 거부고 있는가. 그 사람 우리의 마음은 거울과 같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말 안 해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왕국보다 이 세상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때에 따른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달콤한 복음이 아니에요. 때에 따른 복음은 회개의 말씀이며 심판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육신에 목매어 있는 사람들은 입으로는 천국 운운하지만 그것은 형식적이고 보이는 이 세상에 선악과에 취해 있으므로 그의 삶과 마음은 이 세상 신인 마귀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이 세상 무너지면 함께 그 소망도 무너지고 믿음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에 따른 양식을 먹지 않으면
신부의 예복과 기름 등불을 준비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 때에 따른 양식은요 단단한 식물이에요. 네. 절제나 이유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부가 되려면 단단한 음식인 때에 따른 양식, 회개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들이 신부가 되는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번영복이나 축복법이나 이런데 그런 말씀 듣고는 절대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기뻐하는 신부가 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노아와 같이 심령의 방주를 치울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바벨론 같은 이 장망성을 탈출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곳에 따로 서 있어야 할지, 주님께서는 어떠한 신부를 찾고 계시는지, 어떻게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들림받을 수 있을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찾고 구하지 않고 어떻게 신랑의 마음에 맞는 신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결혼은요 쌍방이 좋아야 성사가 될 수 있듯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 줄로 압니다. 신부만 좋다고 아무리 내가 들림받고 천국 가고 싶어도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기에 주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기 위하여 주님의 마음이 깃든 러브레터인 성경을 자세히 그리고 성의껏 살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지금은 에스겔서 9장 4절 6절에 보면은 예수 믿는 자들이 주님의 보혈로 의인된 자들인데 의인들이 지금 기뻐하고 즐거울 때가 아니에요. 의인들이 고통받는 때예요.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6절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도시 한가운데 곧 예루살렘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며 그것의 한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찍어라. 그 도시를 지나가며 사람들을 치되 누구한테? 살육하는 무기를 가진 천사들이 6명에게 그 도시를 지나가며 사람들을 치는데 말하자면 살육을 하는데 너희 눈이 아끼지 말며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철저히 죽이되 표가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라. 내 성수에서부터 시작하라 하시니 이에 그들이 그 집 앞에 있던 원로들부터 죽이기 시작하니라. 원로들이라는 것은요 늙은이인데 교회 늙은이는 누구를 가르치느냐? 가르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목자들부터 죽이기 시작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는 죽이지 말라고요? 날마다 눈물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영원히 불못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밖에 없는 영혼들을 위하여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자의 이마에는 표를 찍으라고 했어요. 지금은요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이때는요 막 어디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막 그냥 분주하게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응. 주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 응? 지금 살육하는 무기를 가지고 응? 천사들 보내서 다 그냥 응?
늙은이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철저히 죽이래. 철저히 죽이라고. 하나님의 심판 때는 다 아끼지 말고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놀러 다니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러니까 예루살렘 한가운데로 지나가면서 예루살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는 그들의 영혼들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나도 회개하고 내 죄 때문에도 울어야 되지만 멸망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죄악의 종노릇한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은 탄식하고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될 때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범법과 죄, 그게 가증한 일이에요. 그걸로 인하여 애통 안 오고 부르짖는 자에게 표를 찍으라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아까 2장 8절에서 9장 말씀에도 그랬죠? 네. 의로운 노시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하여 그들의 불법의 행위를 보고 들으므로 날마다 의로운 자기의 혼을 괴롭게 하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여러분 괴롭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범법과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을 내가 지은 죄처럼 이사야 선지자 같이 애통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이마에 표를 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미간에 표를 하라는 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초태생을 드린 자에게 이마에 표를 하라. 그 다음에 사탄의 표도 있어요. 사탄의 표도 요한계시록 보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사탄도 표를 주잖아요. 사탄의 말을 순종하면은 사탄이 표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미간에 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내가 너희를 나의 날개 아래 품으려 했던 때가 얼마나 많았느냐.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였다고 말씀하시며 멸망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웃었던 것 같이 우셨던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영혼들을 위해 슬피 울며 애통함으로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내용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킨 이유는요,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의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그의 서신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환난 역경을 사도 바울은 이겨낼 수가 있었다고 고백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곧 의로우신 심판자 그날에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예수님의 공중 강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나에게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기다리지 않을 사람은요,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막 그냥 목사님들이 그냥 돈의 탐욕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세습, 교회 세습 저기로 오잖아요.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마귀라고.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마귀라고, 성도들은 목사님에게 마귀라고 싸우는 걸 내가 며칠 전에 들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다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인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성도는 이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져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영광과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는 것은 입으로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끝나지 않고 예수를 위하여 죽는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이 정말로 예수님 살아가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남아메리카 에콰도르에서 안젤리카 잠블라스라는 젊은 여성이 16세 때부터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는데, 그 처녀가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절하라는 메시지 중에 일부를 제가 발췌한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간다는 것과 내가 가는 것은 나의 거룩한 백성을 데리러 갈 것이며 오직 거룩한 자들만이 나를 볼 것이라고 전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과 신부와의 약혼 기간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더럽게 될까. 바울은 사도 성도들에게 뱀이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님과 틈을 두지 말라고, 주님과 틈을 두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과 꼭 붙어있는 가지가 될 것을 당부한 말씀인 줄 압니다. 신부는요, 예수님과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만날 날을 기다리는 마음 설레는 기간이며 신랑과 신뢰와 사랑을 쌓아가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결혼식장은 새 예루살렘 황금성으로 결정되었고 신랑을 사모하며 성도의 오는 이시에 순결한 결혼 예복을 신부들은 진지하고 성의 있게 준비하는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정해져 있으나 파혼할 수 있는 위기의 기간이기도 한 것을 여러분 명심합시다. 얼마 남지 않는 기간 동안 우리가 한없이 예수님 만날 준비하기가 부족한 시간입니다. 지금은 영의 눈이 열린 자는 한없이 준비해도 부족하고 목숨을 걸고 지금 준비할 때예요. 신랑 예수님은 신부들을 새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가려고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요, 우주와 하나님 왕국이 구름같이 둘러싸인 많은 증인들이 지금 숨을 죽이고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을 지금 준비하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창세 이래 없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신랑 예수님을 염려 끼치는 신부가 되지 맙시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 염려하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가지고 광야로 들어가는 도중에 조금만 불편하고 그냥 물이 없고 무슨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가 창관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 염려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염려하는 내용이 창세기를 보면 읽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통 코스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만나면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염려해서 돌아가게 만드셨다고 하는 구절도 있어요. 창세기 1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하나님 앞에 염려를 끼치는 우리의 행위는 뭐냐?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왜? 세상은 사탄이 공중거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성도가 세상에다 눈을 돌리고 육신에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다 보면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고 깨끗함에서 떠나 더러움에 빠지게 될까봐 주님은 노심초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움에 빠질까봐. 왜? 더러우면 못 데리고 가.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자만이 죄를 짓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과 하나 된 사람만이 첫 번째 심령 천국을 이루며 두 번째 삶이 정결하게 되고 세 번째 질병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소산물인 질병은 예수님과 가까이 오고 하나 되면은 말씀과 하나 되면은 질병은 도망가는 거예요. 건강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휴거의 복음이야말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가장 복스러운 소망으로 최상의 믿음이며 죄를 정복하는 최상의 복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읊조리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1장 12절에 내가 한 그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소망을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내 마음과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선포하고 마귀에게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부리는 영
하나님 천사들을 보낸다고 성경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5장 23절을 저는 이렇게 나에게 대한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믿음이 올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신이 나로 더불어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나의 온 영과魂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나는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부의 길 10번째 말씀으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제목을 주님께서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신부들이 아버지 하나님여 경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생명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